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잠깐 드렸던 말씀이 있었죠. 제가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더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요? 눈앞에 와 있습니다. 아니면 코앞에 와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표현이지만 어떤 표현을 써야 더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보다는 눈앞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눈앞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바로 눈앞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마리아를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찌나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지 놀랐습니다. 교회가 지금 2000년의 이 교회 시대를 쭉 흘러오면서 이 마리아의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이 모습을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어쩜 이렇게 교회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어요. 자,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이렇게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울면서 이 무덤 안을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그 무덤 안에 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천사는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 롯이 천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한눈에 천사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이 마리아가 그 천사를 알아보았는지 아니면 못 알아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아무도 없었던 그 동굴 안에 예수님의 그 무덤 안에 지금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에 누구든지 놀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뭔가 신비로운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천사들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관심도 주질 않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에 눈물을 흘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고 있었어요. 이 모습은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어떠한 성도일지라도 어떠한 신령하고 영적인 체험이 있을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과 비교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아니면 어떠한 사역일지라도 거기에서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은사와 어떠한 현상과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결국 그러한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고 더욱더 합력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들을 발견했을 때에도 그 마음에 추호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무엇에 대한 흔들림이 없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걸쳐서 누누하게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이사를 행함으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과 이 교회 안에서 넘치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 미혹입니다. 그 미혹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미혹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바울 사도가 후일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마지막 때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초대교회 때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 눈앞에 있는 이 시대에는 그 미혹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너무나도 수없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께서 들어 올리시는 그 신부의 숫자는 지극히 적은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올리고 지극히 적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구원이 쉽다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사꾼입니다. 거짓말장애입니다.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고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날지라도 그 사역이 엄청난 규모가 될지라도 그 교회가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할지라도 다 상관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과 비교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숫자를 쫓아가요. 담임 목회자의 그 목회의 목적이 숫자예요. 성장이에요. 교회 건축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교회는, 양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복음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인 척하고 있는 염소들과 그 사꾼 목자들이 예수 이름을 내걸고 숫자를 바라보고 교회 건축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성장이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는 것. 그것이 성장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성장이에요.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범사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머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 그것이 성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교회와 세상적인 목사와 세상적인 성도들은 그 성장을 숫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 끝은
멸망입니다. 세상적인 것의 기준으로 성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목회자들은 결국에는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의 기준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결국은 다 지옥이란 말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지옥이에요. 마리아는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신령한 체험과 그리고 어떠한 영적인 것에도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고 있었어요. 찾고 있었어요. 두드리고 있었어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성도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 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 14절 말씀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돌이켜 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전에 앞서 이것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건가?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주여,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부르짖는데 어찌 저의 삶은 변화가 없고 아니 오히려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계신 것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지 뭔가 나의 삶에서 변화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는 삶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 말씀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노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영원히. 할렐루야. 이것만 생각해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내일 이 세상의 멸망이 올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있어요. 하늘이 두 쪽 나서 가라앉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땅이 갈라져서 이 세상이 막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두렵지 않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감사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려옵니다. 이 나다나엘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봤을 때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어떠한 제자도 이러한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첫 모습, 그 첫 만남에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에게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이 나다나엘은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아시는군요. 그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은 그렇게 자신을 칭찬하는 주님께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주님, 저를 아십니까? 저를 알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제 기분을 좀 띄워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나다나엘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칭찬이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높여주는 것, 칭찬해주는 것, 인정해주는 것, 그거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그런 것에 기뻐하고 그런 걸 좋아하다가는 결국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높임,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 이런 거에 흔들리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람 중에서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노라.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나다나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 총독에 의해서 지금 지배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그 현실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다나엘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과 천사를 보내서 나다나엘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이런 거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신령한 체험을 주셔가지고 아니면 하늘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이러한 것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에 적지 않은 그런 교인들 중에 어떠한 그 신령한 체험을 하는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성숙함이고 믿음이 큰 믿음인 것이냐? 교만한 자들이 있어요. 믿음과 신앙과 그 경건한 삶, 거룩함은 영적인 체험과 신령한 그런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나를 죽이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나다나엘에게 어떠한 영적인 체험과 어떠한 그 신령한 환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는 경건한 자였고 간사함이 없는 자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체험과 현상과 느낌이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느낌도 없어요. 어떠한 체험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증거는 현상과 체험과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있노라.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에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반면 16절에서는 마리아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먼저 그 15절 말씀에 여자여 하셨을 때 그리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은 바로 이 시대 이 교회에 주님께서 성도인 하는 자신의 그 예수님의 그 신부들을 향하여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자여, 신부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왜 하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신부여란 말씀을 좀 취소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 질문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여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왜 그것을 하느냐? 우리가 왜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11조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작정 헌금을 드립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며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왜 헌금합니까? 왜 교회 나옵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금식합니까? 이번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진학 위해서 아니면 인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 취업을 위해서 아니면 자녀들이 능력 있고 학벌 좋고 가문 좋은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의 사업 성공 아니면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금식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거기에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이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이렇게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 의미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이 회개가 되지 않는다면 그 결국은 다 지옥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헌금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금식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 축복과 번영과 문제 해결과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면 결국은 지옥입니다. 누가 구원이 쉽다고 합니까?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 받은 제 마음의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제 삶의 신앙 고백이 있고 물론 또 제 사역의 이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제 마음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단 한마디예요. 복음 그대로 그것입니다. 저는 타협할 수도 없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줄 수도 없고 복음 그대로가 듣기 좋은 소리가 될 때까지 저는 복음 그대로 전할 것입니다. 왜? 그것이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진리만이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좋은 소리 해주기 위해서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목을 내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 그대로 전하고 복음 그대로 사는 것. 그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고 저의 삶의 이유입니다. 더 이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나머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